영상으로 함께 새벽 예배 드릴 제들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주는 내용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믿음을 잠깐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볼게요. 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내려올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왔어요. 자, 우리 15절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간질병에 걸린 아이의 아비가 나와서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들을. 그리고 아들의 지금 이 병의 상태를 예수님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였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16절 시작.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변화선상에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 남았던 제자들이 이제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 고친 거예요.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게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고치기 전에 제자들을 책망을 하죠. 책망을 해요. 자,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18절도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아주 호되게 책망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러면서 믿음 없음을 책망을 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뭐 몇 군데 보면 책망을 받았는데, 야, 이렇게 막 믿음이 없고 이 패역한 세대하면서 제자들과 그 당시에 무리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셨어요. 이렇게 아주 강하게 책망한 이유가, 제자들을 그동안 3년 양육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곧 돌아갈 텐데, 죽으실 텐데, 그들의 믿음의 상태를 보니 너무 안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망을 하셨는데, 특별히 제자들을 책망했던 이유를 한번 상고해 보면, 제자들은 3년 동안 그동안 막 예수님이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엄청난 기적들을 직접 목도를 했잖아요. 그죠? 봤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파송을 합니다. 이렇게 가서 귀신을 쫓고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실제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나갔어요. 그런 경험을 했다고요, 제자들이 다. 예수님이 훈련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므로,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진 거죠.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이렇게 무능한 제자들로 전락했던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막 호되게 책망을 하신 것이죠. 전에는 했단 말이죠. 권능도 주었어요. 근데 지금 그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는
이 무능한 제자들 향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의 이 책망이 곧 나에게도 하는 것 같고 우리 교회들에게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믿음이 없는 이 세대들이여 하고 우리를 책망하는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 뭐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근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교회가 자꾸 이런 권세를 자꾸 잃어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자꾸 약해지고 이 주님이 주시는 그 자녀됨의 권세들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막 안진병에 일어나고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들이 막 치유되는데 지금 현대 교회는 은과 금은 많이 졌는데 정작 뭐가 사라졌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사라졌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응답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가 치료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고 사단의 왕국을 붕괴시키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 이름의 영광, 그 이름의 권세 그것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우리에게 예수님이 책망을 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회복해야 할 정말 우리의 권세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정말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해 봐야 돼요. 자, 이제 귀신이 안 나갔어요. 치료를 못 되니까 제자들이 사람들 앞에 아마 창피를 톡톡히 당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바리새인과 뭐 서기관들 주변의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멸시했을 거예요. 자, 이제 사람이 다 떠나고 이제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묻는 거예요. 자, 우리 19절을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조용히 예수께 나와서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어찌하여 우리는 이런 능력이 나가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신음소리가 우리들의 신음소리가 아닌가. 주님, 어찌하여 우리는 능력을 행할 수 없습니까? 어찌하여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까? 어찌하여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입니까? 뭐 이런 얘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그렇게 수많은 예배를 드려도 왜 우리는 죄의 임재를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우리는 권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지금. 자,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 20절 시작.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수 없느니라. 뭐 때문에 원인이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적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믿음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권능 있는 삶을, 능력 있는 삶을, 축사를,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너무 작다, 크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믿음이 크다, 작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예.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을 정의하기라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여러 성경의 본문을 보면 믿음이란 말이 나오는데 각자 상황에 따라 정의가 다 달라요. 그래서 믿음은 이거다 한마디로 말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자, 오늘 한번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 크다, 믿음이 적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여러분은 믿음이 큰 믿음을 가졌습니까? 적은 믿음을 가졌습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자, 예수님께서 이제 믿음이 크다 적다라는 것을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뭐라고 하셨냐면, 자,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에게 겨자씨는 아주 작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에 생명력이 있다 없다?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그러니까 제자들의 믿음은 주님 보시기에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냥 지적으로만 동의하는 이론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어, 그 믿음에. 겨자씨만한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너무 이론적이고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다, 이렇게 먼저 진단하셨어요. 자, 두 번째, 산을 옮긴다는 말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사항을 표현할 때 쓰는 이것도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산을 옮기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은 무슨 뜻이냐면, 겨자씨는 지극히 작은 것이로되 거기 생명이 있다. 이 작은 믿음이 살아 역사할 때, 작은 믿음이지만 그것이 생명이 있어서 역사만 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믿음의 능력, 그 믿음의 파워를 주님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하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겨자씨 같은 산을 옮길 만한 이 큰 믿음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17절 말씀을 좀 보셔야 돼요. 자,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여기서도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면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자, 이런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내가 지난 3년 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어마어마한 기적과 하늘의 능력을 보여줬다 이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들과 함께 해야 되겠느냐. 이 말은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믿음이 큰 믿음이냐 작은 믿음이냐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냐 아니냐를 믿음에 따라서 큰 믿음 작은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 해석해 보면, 겨자씨 같은 생명 있는 큰 믿음은 예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라고 굳게 일단 믿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능치 못하심이 없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내가 의지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나도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큰 믿음이에요. 이게 예수님 보시기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는다. 예수님이 전능하는 것을 정말 믿는다. 전능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걸 정말 믿는다면 너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큰 믿음이, 생명이 있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적다는 말은 주님의 전능하신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자녀됨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능력의 약속의 말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늘 의심하고 늘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적은 것이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이제 이런 믿음을 정해 놓고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이야, 믿음이 크도다 했던 본문 말씀을 한번 이제 보겠어요. 그러면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믿음이 적은 자요, 이게 아주 명료하게 깨달아질 것입니다. 자, 우리 시간이 없어서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그랬어요. 여기서 믿음이 적은 자는 염려하는 사람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걱정하며 염려하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라 그랬어요. 그럼 왜 염려합니까?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계속 염려하잖아요. 그것은 첫 번째,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와 함께한다는 임마누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거예요. 적은 믿음이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가자 하고 이제 건너가다가 막 풍랑이 막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은 배에서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그때 예수님이 마친 거예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의 적은 자들아, 너희들에게 놀라운 권세가 있는데 그 이름으로 파도를 향하여 명령해야지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제자들이 왜 두려워했는지, 첫째는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안 믿은 거예요. 그리고 배 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안 믿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내게 주어진 예수 이름의 권세로 성난 파도를 향해서 명령하지 않은 것입니다. 적은 믿음이라. 이거를 적은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많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 바라보지 않고, 그리고 우리 안에 주어진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그래서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가지만,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때도 믿음이 적은 자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언제 말한 것이냐면 예수님이 바다 위를 막 걸어오시는데 베드로가 주여 주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그럴 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거죠, 그죠? 바다 위를 막 걸었어. 바다 위를 뚜벅뚜벅 막 걸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바람이 막 불고 그러니까 바람이 무서운 거예요. 보니까 막 시커먼 바다가 무서운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다가, 주님을 보고 가다가 성난 파도와 바람을 보는 순간에 푹 빠질 때 주님이 손을 내밀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냐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의심하는 게 믿음이 적은 거예요. 왜 의심할까요? 똑같아요. 믿음이 적기 때문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믿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의지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주를 바라볼 때는 바다 위를 걸었어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냥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솔직하게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 하면서 큰 믿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큰 믿음을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예수님이 이제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들이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고 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다른 본문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하면서 믿음과 기도의 관계를 통해서 너희들은 큰 믿음을 유지할 수 있고 이 믿음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내일 새벽에 또 시간이 되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그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 바라보고 나 자신 바라보고 도움이 없는 인생들 바라보면 다 우리도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이 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